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고백과 삶에 이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것이 성인군자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의 모습을 봐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난 후에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브니엘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계속 오늘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에서가 눈에 보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형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빠르게 자기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 무리를 정돈하죠. 어떻게 정돈합니까? 33장 1절 2절을 보니까 자식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각각 자식들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인 요셉을 두었습니다. 순서를 보면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가족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둔 거죠. 지금 형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편에 차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소모품에 해당하는 사람을 맨 앞에 두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가족은 맨 뒤에 두어서 공격을 받더라도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우리의 못된 근성,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죄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비록 우리를 완전히 갑자기 성자로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조금씩 바꿔놓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에 콩나물 위에다가 물을 확 부으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야곱이 모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뒤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섰습니까? 맨 앞에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브니엘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야곱에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브니엘의 경험을 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물이 제일 뒤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총알바디처럼 앞에 내세워 놓고 자기는 맨 뒤에 숨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은 맨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지금 야곱이 이제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리를 쩔뚝거리며 장애를 입어서 불편한 모습으로 가족들 맨 앞에 서 있는 야곱. 비록 동작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담대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형의 모습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담담한 마음으로 가족들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에게 갑니다. 아마 비틀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기 얼굴을 땅에 박으면서 7번 그렇게 절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 교만했던 이 자기의 방법으로 형을 꺾고 형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잘못들을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 모습은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 패한 그 군주가 그 정복한 군주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로 나가서 살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와 엎드리는 모습하고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습에 야곱의 겸손이 담겨 있고, 그동안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내가 형보다 앞서서 내가 장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던 그 형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관계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영화 밀양이라는 곳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여자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감옥에서 그 범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뒤집어지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고 내 마음이 평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내 삶에 엉클어졌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형 앞에 이렇게 엎드리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상처 줬던 사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고 둘러대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 대한 회복은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형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야곱은 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쩔뚝거리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형을 향해 절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왔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겨줍니다. 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과 용서해주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지금까지 밤잠 못 자고 대책을 세우며 준비했던 야곱의 우려와는 달리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형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야곱은 종속자가 자기 군주를 대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했지만 에서는 형제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울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은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서운함,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렸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야곱에 대한 미움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심중에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살기를 품었던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겠습니까?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지금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화해하는 이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그때 계속해서 때를 지어가지고 짐승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 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자기 앞에 와서 정말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7번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불쌍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이런 모습들의 어떤 부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날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밤새면서 고민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우가 돼버렸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은 게 돼버렸잖아요.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 생각했던 에서가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에도 역사하셨던 것이죠. 야곱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면 우리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과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곳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간격이 넓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한참을 운 뒤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5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마 야곱이 이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의도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늘 하나님의 복 받는 것에 집중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의리, 도덕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훔치고 아버지의 복 받겠다고 그 에서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자기의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은혜로 주신 가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런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를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형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형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사를 서로 하고 난 뒤에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는 길에 만났던 가축들은 다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야곱이 보낸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에서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좀 아까 내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야곱이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보냈던 모든 것들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물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님 이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나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하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필요 없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예의상 거절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에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에서는 복을 받았어요.
물론 야곱은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렸지만 에서는 사냥하고 다른 나라와 더불어 싸워서 정복해서 얻는 그러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에서가 20년 사이에 나름대로 대단한 부를 이루었어요.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하기 때문에 야곱이 보내주는 그 선물들이 그게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 그거 없어도 산다.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는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나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런데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무슨 얘기죠? 마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가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버텼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이 이 선물 받지 않으면 내가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형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형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형하고 내가 화해했다면 그 증거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어요.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했고 나를 동생으로 다시 맞아주신다면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물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할 수 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았다는 얘기는 야곱이 형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증이죠. 그런 확증을 받으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얼굴이 나와요. 그 전날 밤 야곱은 누구의 얼굴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싸웠어요. 근데 날이 새어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를 죽이러 온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시고 저주시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찾아오는 형님, 내가 지금까지는 날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나를 끌어안고 울면서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얼굴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말은 야곱의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형님의 얼굴이 이렇게 온화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형이 와서 나를 끌어안고 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오늘 그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을 뵌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서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형 에서의 분노는 여기서 끝납니다.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미움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이 나를 용서했구나, 그리고 나와 형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해를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형이 선물을 받아주는 것으로 확인을 하죠. 그런 확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숫곳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서가 보여준 화해의 증거는 선물을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에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는 땅 세일로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지금 막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 아직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형이 자기 땅으로 오라는 겁니다. 세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하죠. 13절에 보니까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자기 딸린 가족들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 생각을 해서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 야곱의 변명은 합리적이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조금 더 성숙했다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형이 있는 세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야곱이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런데 형한테는 먼저 가세요. 내가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면 내 같이 왔던 군사 중에 얼마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와라. 그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아마 세일로 가지 않을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비록 야곱이 서툰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지만 저는 이 야곱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형이 나를 오라고 그랬고 형한테 가면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이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형을 따라가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내 땅을 개간하고 내가 머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때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양떼를 치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같이 묶여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게다가 신앙적으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용서하고 화해가 됐다고 해서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정중하게 형과 더불어 함께 지내지 않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양떼 또 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외양간을 짓습니다. 여기 숫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오두막,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땅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 번째 부분을 보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보고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부를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숫곳에서 세겔로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삽니다. 여기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그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쯤에 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거기에는 북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발산이 있는, 그러니까 산 사이에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보면 중심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대전, 그러니까 부산까지 요 중간 허리를 집어라 그러면 아마 대전쯤 집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제일 위에서 아래까지 중간에 바로 이 세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겜에 머물면서 땅을 샀어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있다가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땅을 산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산 겁니다. 사서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엘로헤라고 돼 있죠. 엘로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엘이 또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아서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와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지금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와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또 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로 다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화롭게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나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는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형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신 이 장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는 우리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겸손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고, 그리고 에서 앞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도록 만들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야곱은 자기를 대적해서 오고 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